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강림후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을 단비로 비유합니다. 그만큼 반가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단비는 농부들에게 아주 간절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늦봄과 초여름에는 비가 귀해서 가물이 깊었습니다. 찔레꽃이 피는 즈음에 어김없이 가뭄이 든다고 했습니다. 한창 모내기철인데 비가 오지 않으니 농부들은 애간장을 태웁니다. 오죽하면 찔레꽃이 피는 모내기철에 드는 가뭄을 찔레꽃 가뭄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모내기를 많이 하는, 벼농사를 많이 짓는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도 비에 상당히 민감한 편입니다. 올해 5월과 6월은 평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절반도 미치지 못해서 초여름의 무더위를 일찍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름시름 생기를 잃어가는 대기를 보면서 단비 소식을 담은 기상예보를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장마가 온다고 소식을 들으니 이제 곧 가물도 해소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오면 제가 우산을 벗고 한번 산책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행여 내 인생에 가물이 든 사람은 없습니까? 만약 지금 가뭄이 들었는지 아니면 홍수가 났는지 그 상태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더 큰 재난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삶을 생기 있게 하고 내 심령을 은총으로 촉촉히 적시는 그런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제목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제목이 구식이죠. 말미암아라는 낱말은 요즘 자주 쓰지 않으니 낯섭니다. 동사인데 말미암다라는 말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 따위가 원인이나 이유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믿음 덕분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원인이 되어 이러이러하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본문은 믿음이란 개념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는데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며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믿음 이전과 믿음 이후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믿음 이전은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율법 시대를 뜻하고 믿음 이후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신 복음 시대를 뜻합니다. 유대인에게 이러한 믿음이 오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 지배를 받았고 율법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기까지 유효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지은 분기점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덕분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26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가능해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율법과 신약시대의 복음으로 대비하여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다 이해하셨죠? 갈라디아서가 교리적 설명을 하고 있어서 지루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행여 지루해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을 보니까 다 이해한 눈빛입니다. 네, 그래서 한숨 짓고 또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까지 율법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복음을 아주 절대시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과 다른 백성을 구분하는 그러한 선민의 근거였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여겼는가 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율법은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였고 유대교 공동체의 삶을 규정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율법 때문에 논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에 대한 준수 여부가 이방인이 신앙의 문을 들어오는데 높은 문턱이 되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본문이 사도행전인데 이제 사도행전에 그런 논쟁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신도 계속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지키도록 강요합니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율법을 억지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문제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미 다 판가름이 난 문제입니다. 결론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주장에 사도회의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완고한 율법주의는 여전히 은혜의 법 위에서 군림하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내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믿음은 율법주의자들과 달랐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얽매여서 스스로 종이 되었지만 복음은 죄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은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자유는 더 나아가 죄를 규정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율법의 임무가 끝나고 믿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 자유인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믿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본문이 갈라디아서 3장이죠. 그 위기 앞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모범으로 들어서 믿음을 일깨워 줍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당시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은
신앙의 모범이요 모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 시대 이전의 인물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6절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행위 이전에 믿음으로 먼저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과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이미 율법은 자기 역할을 다 마쳤다. 이제 율법은 복음에게 바통을 넘겨주었다. 이전의 율법은 다만 과도기적인 조치일 뿐이었다. 율법은 자기 역할을 다 마쳤는데 그동안 율법에게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파이다 고고스 역할일 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파이다 고고스는 개인교사, 초등교사, 옛 개혁성경은 몽학선생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등교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색동교회 집사님 한 분이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누군지 아시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 김 집사님이 가장 소중한 역할을 맡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대통령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6년 동안 담임 선생님을 어느 분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딱 한 분, 1학년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박상남 선생님. 제가 그분에게 맨 처음 배운 것은 앞으로 나란히였습니다. 그 앞으로 나란히를 저는 평생 잘 지키면서 삽니다. 사람들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파이다고고스,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율법 교사로서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사실 누구도 율법을 결코 스스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이루려고 애쓰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율법 조문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리켜서 사랑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은혜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꽉 막힌 것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나중에 그 유명한 힐렐 학파를 이룬 율법학자 힐렐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따뜻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예루살렘에 온 힐렐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으면서 날품을 팔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었습니다. 그 힐렐이 살던 집에 매일 관리원에게 반 데나리온씩 지불해야 했고 또 그 돈으로 먹을 것도 구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율법학교에서 서기관 공부를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젊은 힐렐의 모습입니다. 하루는 힐렐이 일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눈이 폭시 내렸습니다.
그런 날은 하던 일마저도 그만두게 마련 아닙니까? 그날 율법 학교는 이미 문을 닫았지만 힐렐은 학교 창턱으로 기어 올라가서 창틈으로 저녁 내내 그 서기관 학교 안에서 들리는 두 스승인 쉐마야와 아부 탈리온이 율법을 주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건한 소리였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힐렐의 사랑은 혹함보다도 더 강했다. 그게 힐렐의 열심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난 랍비 쉐마야가 그의 동료 랍비 아부탈리온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쪽은 항상 밝았는데 오늘은 어둡네. 구름이 잔뜩 낀 모양이지? 라고 말하면서 둘이 창문을 바라본 순간 거기 어렴풋이 사람 모양을 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이 서둘러서 밖에 나가보니까 거기 눈을 뒤집어 쓴 채 얼어서 자고 있는 힐렐이 있었습니다. 얼른 그를 안으로 옮겨와서 그를 마구 부벼대고 몸을 덮게 하려고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는 큰 주발이 있는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게 했습니다. 모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두 랍비는 자기 제자가 겨우 의식을 차리기 시작했을 때 크게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최소한 4가지 이상의 자신들의 율법을 위반한 겁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것, 누군가를 부벼대는 것, 불을 피우는 것, 물을 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금해야 할 금기 조항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안식일에 쉬시고 그리고 복 주신 하나님을 기록했지 이런 세세한 조항까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날에 유대인들은 덕지덕지 조문들을 붙여서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래도 랍비니까 아무리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일지라도 율법이 정한 안식일 금기 조항은 지켜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랍비라면 말입니다. 서기관 학교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토론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긴 이 안식일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를 위해서 안식일을 범할 만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서기관 학교에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를 위해서 안식일을 범할 만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사실 그것이 본래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정신에 인간의 의무 조항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부자유하게 하고 억압하며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본래의 뜻과 자유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의 율법, 사랑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랑으로 매여 있는 종입니다. 이전 율법의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차별했다면 이제 복음의 시대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28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인 됨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입니다. 더 나아가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큰 부자유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자유를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동시에 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복음의 생명력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처음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은 바로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이전과 믿음 이후가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닌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내 믿음의 전부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죄 씻음의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평생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암송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믿고 증거합니다.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겉모습만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적 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결합을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희망의 사람이 되었고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신이나 의심,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믿음과 긍정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은혜로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울에 비추어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 믿음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변치 않는 보물입니까? 언제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며 심지어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이길 그런 믿음을 여러분은 간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과연 너는 어떠냐? 네가 많이 알고 있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냐고 그렇게 거듭거듭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신 하나님은 성경 속 사건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내 사건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페르디난트 에브너는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참으로 3인칭으로만 결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3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언제나 2인칭으로 사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인칭은 바로 나와 마주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내 인격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나를 좌우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